오늘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인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는 기독교 하면 섬김의 종교인데 그 예수님의 세숫대야 그리고 수건, 그 섬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골고다에 지셨던 그 십자가, 이것 역시 섬김의 최고의 섬김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이 골고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가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고, 또 그 결과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다. 그리고 영원한 목자이신 그분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그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보통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저주가 거기에 내려졌을까? 여러분, 구약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누가 죄를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사형에 처할 때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답니다. 그것도 돌로 쳐서 말이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나무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구약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어졌다.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밤새 두지 말고 당일 장사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바로 장사를 하라.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이런 이 구약적인 배경, 율법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안식일을 병자를 고치고 죄를 사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 가운데도 저런 죄인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여 마땅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이 말한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주의를 살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가서 이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잡아 죽이시오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예수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한 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빌라도는 관계없다고 손을 씻었습니다만,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것을 알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 저주의 잔이죠, 저주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해서 기꺼이 저주의 잔, 고난의 잔, 심판의 잔 받아 마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했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뒤늦게 알고 바울도 뒤늦게 알았는데, 이 십자가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너무도 당당하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다, 당당하게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받았던 저주, 모든 사람의 저주, 십자가 죽음 위에 다 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모든 사람의 죄부터 자유함을 넣는 놀라운 세기를 열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버렸어요. 그런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복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난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가 너희에게 있느뇨,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학자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십자가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지은 죄로 농축된, 그것도 고도로 농축된 영원한 진노의 잔이었다.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잘했다고 봐요. 그러나 실제였어요. 사람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악이 농축되어졌던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지옥과 같은 상태에 처하시기까지 하신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지옥까지, 음부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저주는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예수님께 내려졌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받아서 확신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 열려진 것을 말씀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너희가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롭게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더 이상 악한 악령의 권세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면 더 이상 지옥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인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이건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 의미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도 대다수는 예수의 이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도대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저주받았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의문을 가진 자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피로 돌아가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니까 그런갑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를 딱 했어요. 했는데 대표 선수가, 월드컵 대표 선수가 우리 한국 팀이 일본을 이겼어요. 우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뛰었나요? 축구 대신 뛰었나요? 여러분 이겼나요? 아니, 누가 이겼어요? 누가 뛰었어요? 올림픽 국가 대표 선수가 뛰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반역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죄악이 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 다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나는 관계가 없는데, 나는 죄짓지 않았는데 왜 나를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러는가? 여기에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죄 지으라고 누가 가르쳤나요? 그런데 왜 죄를 지어요? 엄마를 썩여요?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짓죠? 죄를 공부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미 이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 반역, 아주 못된 이 욕심, 이기심, 이 타락한 이 영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에 그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지셨고 대신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죄와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전혀 관계없이 새로운 완전한 어려운 존재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의로움을 입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왜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상관이 있는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서는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어제 행하셨던 영원한 현재이셨던 그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나니, 이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2021년에 믿건 19년에 믿었건 10년 후에 믿는 자이거든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반절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언제요? 저는 1970년대 초에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이 그대로 적용, 너희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내가 마음으로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시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놀라운 복. 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큰 소리로 치면서 장세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부르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복,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선지서마다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실수 잘못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걸 우리가 죄책감이라 그러죠. 적어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면 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나게 하는 상황이 어떻게 또 딱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어지면 그때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때문에 힘이 빠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어제 우리가 잘못했던 죄악들, 치명적인 죄악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악들, 없는 사람이 있나요? 실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이 어제 행했던 그것까지라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좋아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또한 내가 내일 짓지 않기를 바라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감사해 가고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을 알고 여러분 이것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을 몰라요. 십자가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어 받아 들이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핵심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상대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 제자들 친히 오셔서 앉으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떨어서 발을 씻으셨어요. 그 섬김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섬김,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섬기고 또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이 COVID-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야말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혹시 있는가 살펴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사랑의 의미를 알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성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 어떤 죄라도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내가 지었던,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생각만 하면 부끄러워요. 근데 그때마다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 다 저주를 받으셔 심판받았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에 비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그 어떤 유익이 더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에 비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그 어떤 유익이 더 있습니까? 답이 이래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므로 이로써 나는 그가 내게 내려질 저주를 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었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저기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대신 저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러므로 나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저주 받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제 치명적인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내가 짓는다, 그건 이 복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야말로 형편없는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분을 묵상하고,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섬기셨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 생각해 가면서 이번 고난 주간 의미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